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콘서트에 가든가 극장에 가든가 교회에 가면 그곳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이 꼭 벽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그 규칙들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 규칙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미리 영화관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한 후에 늦게 와서 빈자리를 찾아서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일어서서 길을 터줘야 합니다. 이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을 굴리든가 머리를 젓든가 아니면 시계를 가리킵니다. 또 둘째로 옆 사람과 말하는 것을 그치고 공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화가 시작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은 눈을 흘기던가 한숨을 크게 내쉽니다. 또 셋째로 공연이나 연주가 끝나기 전에는 공연장에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공연 도중에 나가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공연 도중에 나가는 것은 그 공연이나 연주가 못마땅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는 한 공연 도중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나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고깃국을 끓이다가 불을 끄지 않은 것이 생각난다면 그 고기는 제사를 드린 것으로 간주해야 했습니다. 옷을 다리다가 다래미를 끄지 않은 것이 생각난다면 좋은 화재 보험에 가입했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예배 드리다가 그곳을 그 도중에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로나 예배를 드리다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이유만을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 마시러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정당한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영원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영원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의 관계에 대해서 논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과는 완전한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을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말씀 중 어떤 부분의 말씀들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 생각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을 지속했지만 또 구약의 가르침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가르침을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구약의 말씀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예를 6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는 바로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위에 새로운 가르침을 더하셨습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10계명 중 제6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으면 제6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아도 이런 행위를 했다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욕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화내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정죄할 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라가라는 단어입니다. 라가란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돌대가리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또 둘째는 미련한 놈입니다. 미련한 놈은 바보, 천치 아니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사람을 경멸하거나 멸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다고,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다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 태도도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한 것이나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나 둘 다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멸하는 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경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누군가와 다투고 아직 화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과 대면해서 해결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고 거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지닌 채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고 거북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영원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영원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을 말씀 가운데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영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영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23절,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곳에 제단이란 성전에 놓여 있는 예물을 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줄을 서서 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는데 사흘이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좋은 제물을 고르느라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져온 그 제물을 성전에 며칠씩이나 그냥 놔두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를 한 후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가져온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제물의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으로 가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함으로 자신의 죄가 대신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 사함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우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는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나 대신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짐승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러 나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죄를 졌다가 예배를 드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예배 도중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들과 싸우고 나서 예배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쌓은 생각으로 머리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회복시켜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경찰까지 부르면서 싸웠습니다. 두 파로 갈라져서 예배도 따로따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파의 예배 중에 어느 파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이 두 파의 예배를 모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영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영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점진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점진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25절,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될 수 있는 한 깨어진 관계를 빨리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문제의 골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하면 쉽습니다. 서로 오해를 했다면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그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겸손하고 솔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빨리 가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야 합니다.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그 문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되도록 빨리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줄이 파열된 적이 있으십니까? 운동을 하다가 다리 힘줄이 파열되면 금방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걸어 다녀도 되고 나중에 수술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맹장이 파열되면 금방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금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맹장에서 나온 독소가 온몸으로 퍼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대인 관계는
마치 맹장이 파열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독소가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화가 난 것과 미워하는 마음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이 짓을 했어. 그러고 나서도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또 이랬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다 퍼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점진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처나 전 남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또 돈을 꿔가고 안 갚은 우리 사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점진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점진적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즉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저도 어떤 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즉시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맨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창피한 것 같은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창피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밤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즉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마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이분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당신 말이야 나한테 이랬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런 의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